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인데요. 14장 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또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각각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한 가지씩 나옵니다. 섬김이라는 거. 참 요즘에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기 힘든 것. 이게 섬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고 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요즘에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원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내게 이득이 되는 것 위주로 살아갑니다. 저도 누구를 만날까 말까 연락이 오고 했을 때에 만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13장과 오늘 읽은 14장의 내용은 세상에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첫 번째로 1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간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주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아주 임박한 십자가의 주간에 이미 들어섰거든요.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며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요. 또 다시 사흘 뒤에 부활하시죠. 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임박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세상에 없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종이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때는. 여기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 또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이제 세종로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 이런 말을 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도 내가 될 정도가 안 된다. 그래, 그 신을 드는, 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아준다니까 놀라서 거절했지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내 손도 씻어주세요.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이 씻어진 사람.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사랑에서 섬기는 본을 여기서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줬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일부 요한복음 13, 14장의 내용, 세상에 없는 것들 일부의 내용과 2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2부도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시대가 이제 높아지려고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야 되고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죠.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는 수고를 해야 된다. 티 안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그 학부 따면서 또 직업 상담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서번트가 이제 종이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고 막 이렇게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도와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그 말은 들어는 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리더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섬긴다는 말을 하지만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섬기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설거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섬김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성탄 때도 이렇게 음식을 하고 했었던 게 그런 섬김을 실제로 해봐야 되고 하지 못할 여건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마음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과 시대에는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도 점점 거기에 물들고 있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전쟁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은 말 타고 하죠. 나귀는 어떻죠? 힘은 센데 나귀는 느려요. 누가 나귀 타고 전쟁하겠어요? 말 타고 전쟁해야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왜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전쟁할 의사가 없다. 싸울 의사가 없다. 예수님 말 타고 오셨으면 좀 달라요. 말 타고 오셔가지고 지금 저 쓰레기 같은 헤롯 왕과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럴 거면 예수님 말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스가랴에서도 나오거든요. 노새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는 이가 평화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때 당시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구속주로 오셨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이 대속물의 세족이다. 그 죄를 씻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또 우리를 함께 죄와 싸우는 공동체로 재탄생시키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이 단순히 낮아지고 일을 도와주고 하는 차원의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주는 섬김이었고 그 목숨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날을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상황하고 딱 맞는 거죠. 싸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싸우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렇게 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밥 먹는데요. 밥 갖다 주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그 집사라는 말 자체가 여기 집사님이 계시네요. 집사님 계시죠? 집사님들이 계신데 사실 권사도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를 여자 안수 집사를 한국에서만 권사라 그래요. 권사라면 성경에 권사 한번 검색해보세요. 권사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권사라. 그래서 권사도 집사예요. 안수 집사도 집사고요. 어쨌든 간에 집사라는 그 말 자체가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 집사란 말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집사인데요. 뭐 어쨌든지 간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왕인데 왕이지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는 그 섬김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그 섬김으로 얻는 것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죄 씻음을 얻게 되는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 마가는 똑같은 걸 거기를 강조하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기에 요한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죄를 씻는 섬김이었고 왕으로서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섬김이겠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인이면서 또 선생이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는 서로 기쁘게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발 안 씻어주셨는데요. 여기 마가가 얘기하잖아요. 죄를 씻는 죽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발이 씻겨진 사람으로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자는 거죠.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발을 씻어줬는데 우리가 서로 동일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왜 집니까? 이 말이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왜 분담합니까? 분담해야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분담해서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일 많이 한다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바꿔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여기선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이냐? 그때 우리가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거든. 하나님 눈에 보이지? 하나님 눈에 왜 안 보여? 너 나 못 봤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나 못 봤어? 우리 교회 와봐. 하나님 보여. 우리 교회 오면. 그게 사랑하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거를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한 발을 씻어준 헌신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섬김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없는 평안입니다. 도마와 빌립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간다. 그러자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우리 같이 이 유명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우리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충분할 것 같아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상황보다 작은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왜 평안이 없고, 실제로 왜 불안하겠습니까?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들. 지금 생각나는 고민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고민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민들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초 드릴게요. 고민 생각해 보세요. 그 고민 있죠. 지금 생각한 고민. 누가 10억 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10억이 커요? 아버지가 커요? 오, 저는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죠? 우리는 돈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써봤고 체험해봤고. 근데 우리는 뭘 몰라요? 아버지의 권세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만약에 10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염려였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면 그 염려를 안 해야 되는 염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상황을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평안할 이유들을 여기 더 많지만 7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 이제 팔렸거든요. 이 집이 팔게 됐는데 그래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 집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크신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하는데 예배를?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머리 아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더 그 집을 고른다. 평생 죽을 때까지 산다. 해도 40년 아니겠어요? 50년? 30년? 그러니까요. 그러나 본향은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죠. 또 2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엄청난 비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처음 얘기하죠.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텐트 치고 산다라는 원어거든요. 우리와 함께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요. 우리가 염려 없이 평안을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저희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해야 되지? 대학원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저 야간반 가기로 제 스스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럼 8월에 입학해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 가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게를. 그러면서, 근데 또 가람이가 아예 괜찮으면 그런데 이번 겨울처럼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아파서 전염되는 거니까 집에서 가정보육해라. 그럼 한 명은 또 집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원래 제가 독서지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유동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하지? 내가 독서에 대한 걸로 전업 유튜버를 해볼까? 블로그를 해볼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제가 별 생각 내가 전업 유튜브 진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길을 이미 알고 있고, 영원한 길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본향, 아버지에게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이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잘 돼도 불안 아니겠습니까? 잘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이유 4번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왜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리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더 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 집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 같은 뭐 진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아이들 키우는 것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전문가들이. 제가 그거 가람이가 좀 안 커가지고 뭐 초유 단백질, 사냥 초유 단백질 먹으면 애기들이 막 10kg씩 찐대요. 그거 알아봤더니 누구는 먹여라, 누구 먹여라 하는 거 봤는데 속으로 제가 저 새끼 광고 받은 거 아니야? 또 먹이면 안 된다는 파가 있어요. 쟤는 또 다른 애한테 광고받은 거 아니야? 약사라도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굴 믿어야 되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에 없는 섬김, 또 우리가 섬기고요. 세상에 없는 평안, 우리의 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좀. 이거야. 믿어라 좀이에요. 믿어라 좀.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와봐라. 그럼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데서도 못 본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디에서 사랑을 볼 것이며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할 이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섬기려는 사람이 없고, 다 지가 잘났다 그러고, 다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고, 도대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본향 찾는 사람들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희망찬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삶을 이곳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자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발을 씻어주신 그 헌신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